여러분 반갑습니다. 벚꽃이 하얗게 피고 노란 개나리가 피고 참꽃이 울긋불긋 피고 수선화가 땅에서 피어나고 참으로 아름답고 향기롭고 행복한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봄날 우리는 이 영축산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통도사에서 함께 기도를 하고 마음을 함께 가질 수 있다는 그 행복한 지금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축하합니다. 합장하시고 나무 서가모니 불 하면 따라해 주세요.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 불, 중생 피곤해 무량 꽃피 핀 관음 묘지력 능구 세간고나 무아이미 타불 중생 피곤액이라 중생은 모두가 다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는 중생은 이 세상에 한 중생도 없습니다. 그 피곤한 중생은 바로 무량고피핀이라 한량없는 헤아릴 수 없는 괴로움이 몸을 아주 고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는 괴로움의 세계, 고통의 세계, 그 괴로움, 고통을 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인고, 참을 인자, 괴로울 고자, 인고의 세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해는 항상 괴로움을 받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해에서 중생을 건지는 편안하게 해주는 아주 지혜와 덕망을 갖추신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음묘지력은 관세음보살님의 묘한 지혜와 방편력은 능구 세간고라 능히 세간의 고통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하면은요, 우리는 고통을 이기고
고통을 견디고 어려움을 참아서 고해를 건너 저 언덕, 바냐바라밀의 언덕으로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 바냐바라밀의 언덕에 건너가면 우리는 해탈이라고 합니다. 해탈. 괴로움에서 벗어났으니까 해탈이죠. 묶여있는 개박에서 풀려났으니까 해방이 되었죠. 우리는 괴롭다고 하지 말고 관세음보살을 염원하면은 반드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러한 원력을 가지고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염원하면 됩니다. 틀림없이 됩니다. 제가 어려서 절에 와가지고 관세음보살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제가 관세음보살이 뭔지 알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왔는데 스님이 목닥을 치는 걸 가르쳐주고 종 치는 것도 가르쳐주고 요랑 흔드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저 목닥을 떠드럭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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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쳐주면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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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관세음보살님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관세음보살만 찾으라고 그러는데 다리도 아프고 그냥 목닥진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서가지고 관세음보살 찾아도 대답도 없는 관세음보살 어디서 찾아요? 세상에 그렇게 불러도 대답 없는 관세음보살 참 한때는 무정타 생각이 되고 어찌 이렇게 애정 안 하면 대답이라도 하고 빙긋 미소라도 지어주실 텐데 왜 이렇게 말씀이 안 되실까? 표정이 안 변하실까? 하면서 30분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을 찾으니까요. 뭔지 모르겠지만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짧은 향을 피우면은 30분이 걸리고 긴 향을 피우면은 1시간이 걸리는데 아이고 1시간 정근하는데 향이 왜 그리 안 타요? 눈을 감고 목닥을 치면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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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하고 눈을 떠보면은 조금밖에 안 타가 있고 지겹게 왜 저기 해양이 좀 팍팍 타고 내려가면 될 텐데 왜 저리 안 타는가 싶은 그런 생각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공덕이 되었는가 봐요. 그게 공덕이 됐어요. 말 없는 가운데 관세음보살님은 들어주시고 봐주시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내가 80평생을 살면서 관세음보살님 기도 덕택에 대학도 가고 유학도 가고 공부를 해서 대학의 교수도 되고 학장도 되고 동국대학의 이사장도 되고 그래 했으니까 관세음보살 덕택 아닙니까? 관세음보살. 그래서 관세음보살 하면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매일같이 한 번씩 독송을 하면서 뜻도 모르면서 그저 한 번씩 독송을 하니까 그래 뭔가 알아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자꾸 하면은 익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할 것 없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에 가서 적국 찾는다고 그러죠. 절에 가서 적국 찾을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나 절에 가서 적국을 찾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적국을 찾게 됩니다. 스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다 하고 믿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반드시 됩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만 외우고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신도님들께서 절에 오셔서 스님들이 가르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님들이나 신도님들이나 똑같이 관세음보살을 하는 생각은 그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세음보살을 우리 어머니 찾듯이 얼마나 찾았어. 저 고성의 옥천사에 부전살이를 하고 거기 노전을 보고 있었는데 정년하면 관세음보살이 한 2자쯤 되는가 인법당에 관세음보살이 있었는데 그 관세음보살이 참 지금 생각하면은 인물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지만은 참 원만하게 잘 생겼었어요. 거기에 내가 22살 때 가문이 되어가지고 올라갔어요. 그게 무슨 생각으로 주심이 올라가라 하니까 올라갔는데 그때는 스님들이 귀하니까 또 관세음보살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 집을 뜯고 새로 지었는데 주지심 시키는 대로 산에 허가 내고 나무 비 가지고 그 헌집 뜯어버리고 새 집을 지었는데 새 집 지은 동안에 부처님 관세음보살 모실 데가 없으니까 산신각에다 모셔놓고 산신인각에 모신 그 관세음보살 앞에 얼마나 관세음보살님 내가 이 집을 콕 지어서 완성해놓고 내가 공부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1년 만에 그 법당을 지었어요. 와, 지금 생각해도 22살 먹는 게 뭘 안다고. 그가 가서 가문하락하는 주지스님도 지금 생각하면 돌아가셨지만은 지금 계셨으면은 스님 왜 그때 내보고 가문하락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려고 하니까 뭐 이미 가버렸어요. 근데 그 스님은 이제 고성 옥천사 주지 하시다가 이제 서울에 도선사 주지로 하시고 그랬는데 진해명 스님이라고 이북 사람인데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담 스님 상자인데. 그래서 저는 그 스님 시키는 대로 해서 어디서 출가해서 연불식 가르치면 연불을 외우고 글을 가르치면은 글을 외우고 그래서 이제 일 시키면 일 시키는 대로 그래가지고 그 집을 1년 만에 다 완성을 시켜서 놓고 나는 공부하러 갑니다 하고 부처님 딱 해서 중공식 탁 끝나서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학 간다고 나왔더니 대학 공부도 잘 되고 뭐가 대학에 가가지고 선생님이 외우라 하는데요. 달달달달달달 잘 외워져요. 그래가지고만 독일어 공부도 하고 산스크리트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잘 외워져서 대학원 가고 석사하고 외국 유학 가고 하니까 박사도 되고 해가지고 교수가 척 되는 거라. 아이고 우리 관세음보살님 덕택입니다. 그래서 내가 관세음보살 자고 오시면 관세음보살 지금도 전화를 받아도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어떤 신도님들은 내가 전화를 받으면 내보다는 먼저 관세음보살 그럽니다. 어떤 스님도 내가 관세음보살에 사니까 때르르 가면은 요새는 문자가 뜨지요. 이름이 턱 뜨면은 바로 받아가지고 관세음보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전화 받으면서 연보를 하도록 해주는 거라. 그렇잖아요. 전화 받을 때
내보다 먼저 관세음보살을 찾으니까 그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학교에 교수로 있을 때 어떤 동료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 내보다 나이 좀 많고 참 친한 교수님이었어. 그냥 무진장신님하고 이제 삼형제를 맺어가지고 그래 했는데 거기에 노보살님이 계셔요. 모친이 기가 좀 잡사가지고 멀어서 들을뚱말뚱 하시는데 내가 전화를 하면은 알아들어요. 목소리를 알아듣고 애비야 관세음보살한테 전화 왔다. 그래. 내가 관세음보살 하니까 어쩌다가 관세음보살 안 하고 여보세요 하면은 왜 관세음보살 안 해요? 또 그러시거든요. 내가 짐 짓고 관세음보살 안 하고 여보세요 한번 해보거든. 해보는데 왜 관세음보살이죠? 그런단 말이에요. 목소리 들으면 척 아는 거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내가 보고 이제 그래. 관세음보살 스님이라고. 그래서 내가 맨날 관세음보살지. 지금도 맨날 관세음보살. 대구에 한국불교대학이라고 있죠. 우학 스님이 하는 한국불교대학이 있는데 그 스님이 대학을 졸업하고 선방을 좀 다니더니 대구에서 포교당을 한다는 거라. 그 해도 되겠나? 예,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국불교대학을 만들어가지고 그 내보가 와서 강의를 해달라는 거라. 한 번은 석 달 동안에 내보고 강의를 매주 내려와서 해주라 하고 그 스님은 어디 갔느냐? 저 남국선언에 제주도 남국선언에 참선하러 가보는 거야. 내한테다 맡겨놓고. 그래가지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강의를 해줬는데 할 때마다 관세음보살 했더니 석 달 동안에 신도님들이 전부 관세음보살에 막 물이 들어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대구 그 우학스님 신도님들이 관세음보살 그래요. 그래 그 스님이 돌아와가지고 법산 스님이 가르쳐 준 거는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래 내가 선방에 있을 때 그 신도님들이 내 대중고향도 오고 그런 인연으로 참 한 번씩 가면 내가 관세음보살 법문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 하니까 그렇게 좀 잘 되잖아요. 옆집 사고 또 옆집 사고 또 옆집 사고 한 부록을 다 샀었만. 와, 관세음보살 위력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리고 그 절 이름이 본래 간음사예요. 대구에. 간음사라 여기 있지만은 전세 사거리 서방에 간음보살 그 모셔놓고 간음사 했는데 그게 뭐 대구에서 지금 제일 큰 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고 연부를 하고 열심히 하면은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대자대비로 반드시 일구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오늘 관음보살 제1날 매 제1마다 와서 관세음보살 하시지만은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 반야심경에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관 자제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 시 조견 온계 공도일체 고액 그리죠. 고액 괴로울 꽃자 액난하는 액자.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색수상행식 오온을 딱 비추어 보고 일체 고액에서 중생들을 건지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구고군한 관세음보살입니다. 괴로움과 구하는 바를 괴로움을 풀어주고 구하는 바를 성취해주는 관세음보살이며 그리고 또
발고열악 간세음보살님이요. 뺄 발자, 괴로울 것자, 마음의 근심, 걱정, 그걸 쏙 잡아 뽑아서 없애주고, 열악이라 주울 여자 즐거울 낙자, 즐거움을 착 베풀어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물을 떠다놨는데요, 이게 맹물이에요. 오늘 찬물도 아니고 오늘 맹물을 먹으라고 맹물 떠다. 여기다가 설사 맹물이지만은 커피를 집어여면은 이름이 커피로 되고, 우유를 타면은 우유가 되고, 닭설 녹차를 집어넣으면은 녹차가 되고, 보이차를 집어넣으면은 보이차로 되고, 맹물인데 이 맹물의 쓰임새는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어떤 물질이 함유되었느냐, 물들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뀝니다. 그렇죠? 커피 타놨는데 누가 맹물이라고 합니까? 들여다보면 커피네, 냄새 맡으면 커피네 그러거든. 또 이제 홍차를 타면 홍차라고 그러죠. 우유를 타면 우유라고 하는 거예요. 코코넛을 타면 코코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양은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냄새도 다르지만은 입력된 물들어진 그 물질에 따라서 이름이 다를 뿐이지 본래는 맹물이죠. 본래는 맹물이야. 남자도 여자도 이 세상에 중생이 수수 가지가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키 큰 사람, 적은 사람, 의리 길쭉한 사람, 동그란 사람. 이 세상의 일체 중생은 천만 수만 가지가 다 있지만은 본래 마음의 본자리는 청정하고 맑고 깨끗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부다가야에서 깨닫기 전에는 중생의 모습을 보고 이 중생들이 왜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느냐, 왜 저렇게 각가지로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느냐 하는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공부를 했는데, 보리수화에서 헉! 하고 탁 깨달고 보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일체의 탐진치 삼독의 가리움이 싹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없어진 상태에서 중생을 보니까 본래 사람들이 고통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들이고 모두가 다 맑고 밝고 존귀한 귀한 사람들인데, 그 업에 따라서 눈으로 물들이고 귀로 물들이고 코로 물들이고 맛봐서 물들이고 전부 그 물들인 그 오감의 물들임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그게 물든 것을 고집으로 지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게 자기 마음인지 생각하고 고집하고 집착하고 욕심 부리고 성질 부리고 마음대로 안 된다고 성질 부리고 그래가지고 고생을 사서 고생을 하네. 사서 고생을 다 그렇죠? 우리가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사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커피만 자꾸 먹으려고 그러죠. 커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대요. 홍차 좋아하는 사람은 홍차만 먹으려고 하고, 또 보이차 좋아하는 사람은 보이차만 먹으려고 하고. 그럼 저는요, 부처님 법문을 가만 듣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홍차 주면은 홍차 먹고, 커피 주면은 커피 먹고, 쓴 거 주면은 물 한 모금 타가지고 먹고, 그저 주는 대로 잘 먹습니다. 보리밥도 된장 넣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으니까 맛있고, 쌀밥은 쌀밥대로 맛있고, 세상에 맛이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요새
지난번에 법문할 때도 요 기어 올라와가지고 요 앞에 요 은주실 앞에서 엉덩방아를 쿵땅 찍어가지고 엉덩이가 이게 뭐가 이게 생겼는지 떡 걸리가 이거 아이 이놈이 안 나가요. 그래 그것도 내가 잘 못해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문에 나가려고 하는데 얘를 쿡 숙이고 나야 되는데 조금 좀 덜 식었던가 봐 아마. 그래가지고 엄마님 문지방을 쿡 들어받아가지고 칵 주저앉았는데 아 이거 나이가 들어오니까 이놈이 찌르르 하고 가더니 그때는 또 한 5분 앉아있다가 슬쩍 일어나 보니까 괜찮아요. 뭐 괜찮다고 해서 일어났는데 아 이거 두고 자꾸 조금씩 아프더니 아유 이거 뭐가 걸리는 것치로 지금도 이제 아픈데 오늘 좀 나아졌어요. 많이 나아졌어요. 관세음보살이 좀 지난번 관세음보살 간음제일도 왔죠. 왔는데 내가 휠체어를 타고 저 인도 성지순례 했다고 그래 얘기했죠. 아 그때 이 눈먼 사람들 김먹은 사람들 같이 데려가가지고 그 가서 금강경을 갖다가 차 소리 내어 있고 그리 왔더니 그 공덕이 있는 모양이야. 차차 나아져요. 그 지난번 간음제일보다 지금 오늘 훨씬 말 더 잘하지요. 올라오는 것도 수월죠. 괜찮을 것 같아. 그래 내가 간시연보살은 교무시님이 지난번에 지장제일날 해주라 하는데 지장제일날 마침 병원에 또 가서 자꾸 치료도 받고 해야 되니까 병원에 치료하는 날이 돼가지고 그날 못 간다고 했더니 스님 지장 간음제일날 또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날은 되지. 그래고 오늘 왔어요. 아 그럼 교무시님 또 고맙잖아요. 그럼 오늘 법문을 잘해주고 기쁘게 해줘야 돼. 그런데 간시연보살을 하면 된다는 확실한 마음을 굳혀줘야 된단 말이에요. 된다는. 그래서 세상은 다 괴롭고 어렵지만은 간세음보살을 열심히 염원하면은 안 되는 것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잘 살아온 것은 간세음보살 덕택입니다. 그런데 이 간세음보살은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화현신입니다. 화현신. 서가모니 부처님은 1100억 화현이요. 1100억 가지로 화현하니까 무슨 모습으로 화현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간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 간세음보살은 일체 중생을 눈으로 천안으로 살피시고 천수로서 건져주시는데 노인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노인의 몸을 놔두어 제도하고 우바세 우바이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우바세 우바이의 몸을 놔두어 제도하고 동남 동녀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으로 나타나 제도하고 그래서 간세음보살은 32영신이라 32가지 몸으로 놔두어서 중생을 제도하는데 모든 사람들의 입맛에 맞도록 구미에 맞도록 습관에 맞도록 적응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응신입니다. 응신. 응할 응자 몸신자 대상에 응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도록 교화해주는 그런 분이 간세음보살이요 천백어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장보살도 천백어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이요 산시님도 나아님도 절에 있는 모든 모셔지 있는 그 성자들은 다 부처님의 화현신이요. 백사나 신중님도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시황전에 가면은 시황님이 계시죠? 시황님이 계셔. 제1진강대왕, 제2초강대왕, 제3송제대왕, 제4오간대왕, 제5염라대왕
제6 변성대왕, 제7 태산대왕, 제8 평등대왕, 제9 도시대왕, 제15도 전륜대왕 열시왕이 떡 있는데 그 열시왕이 열애화연 10대 매왕이라 그 연불문에 나와 있습니다. 열애 부처님이 화연에서 10대 매왕으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딱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서 뭘 하든지 가람각에 가서 기도를 하더라도 어디 가서 기도를 하더라도 열심히 기도를 다 하면은 그 공덕은 다 나타납니다. 그대로 관세음보살일 수도 있고 서가모니 부처님일 수도 있고 나타나요. 그래서 어디 가다가 길을 가다가 길을 모를 때 누구를 만나서 아니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갑니까? 하면 물으면은 딱 바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관세음보살이요. 그 사람이 지장보살이요. 그 사람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반드시 혜택을 받으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예, 알았어요 하고 가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오는 사람, 가는 사람, 함께 더불어 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부처님이요, 성자요, 보살입니다. 이 세상에 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섭섭하다 하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좀 욕을 하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아이고 좀 마음이 좀 삐뚤어져서 마음에 뭐가 잘못 입력이 되어 가지고 저렇게 욕을 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내 마음에는 물을 들이지 마세요. 상대방이 욕을 하더라도 내 마음에 담으면 안 돼요. 그게 내 물들어 버리는 거라. 네가 내 보고 욕했지? 그럼 안 돼. 그러면은 욕이 내 마음에 물들어 버리는 거라. 그런데 이 맹물에다가 여러 가지 물을 들였지만은 그 맹물을 정화로 시키면은 커피를 뽑아내고 홍차를 뽑아내고 보이차를 뽑아내고 우유를 뽑아내고 저 정수기에다가 그 화학약품을 떡 집어넣고 싹 돌려가지고 싹 뽑아내 버리면은 맑은 물이 됩니다. 그렇죠? 맑은 물이 된단 말이에요. 내 방에도 요새 정수기 하나 갖다 놨습니다. 물맛이 달라요. 정수기 물맛하고 그냥 물맛하고 달라요. 여기 지금 통도사 물에는 석회질이 조금 있거든요. 그 전부 나오는 게 지하수입니다. 지하수에서 깨끗한 물로 겨울물보다는 훨씬 맑습니다. 맑은데 그 석회질이 조금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정수기를 갖다 놓고 싹 걸러 무으니까 거기에서 그 미네랄이 싹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대요. 그 물에다가 차를 담으니까 맛있단 말이야. 맛있어. 그래 나는 이제 정수기를 해가지고 그 물을 걸러 먹습니다. 그래서 잘 걸러주는 그게 관세음보살이요. 관세음보살. 그래서 내가 잘 보호를 하고 조심을 하고 이제 잘 모시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보살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 가다가 채 있는 돌뿌리도 보살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더러운 물도 맑히지면은 깨끗한 물로 되듯이 중생의 마음에 봐서 물들고 들어서 물들고 냄새 맡아서 물들고 또 맛을 봐서 물들고 만져봐서 물들고 한 이런 물들이 다 들이지 말고 자꾸 관세음보살 해가지고 지장보살 해가지고 맑히면은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궁심노절이라 마음이 이 생각이라는 나라는 고집 생각이 다 해서 없어지게 되면은 그 고집의 길이 딱 끊어지게 되면은 이고덕락이라 괴로움을 떠나서 즐거움을 얻게 된다. 참 좋지 않습니까? 내가 요새 건강경을 하니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7만도 했다고 그랬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달 지내면 이제 또 천도 가고 금년 지내고 내년 지내면 또 8만독이 되고
8만덕이 되면은 9만덕이 되고 10만덕이 될 때까지 염라대왕님 나를 부르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그래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열심히 하세요. 네, 그러면은 관세음보살이 천안으로 다 살펴주시고 다 봐줍니다. 제가 요새 병원에 가서 침 맞고 뭐 물리치료 한다고 시를 잘 못 써요. 그런데 그 전에 시를 내가 논문하면 시를 하나씩 일러줬으니까 오늘 또 이제 관세음보살 시를 하나 찾아라고 생각했더니 전에 낙산사 홍련암에 가서 낙산 홍련암 가봤죠? 그 의상대락 하는 그 조그마한 정각이 있죠? 그 의상스님이 거기에서 딱 기도하던 곳이야. 그 의상스님이 거기서 파랑새를 봤거든요. 파랑새가 바로 간음조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새가 파랑새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 제자가 하나가 유치원을 지어가지고 파랑새 유치원 하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파랑새 유치원이라 했느냐? 야, 관세음보살 유치원이라고. 아, 스님 법문해 줄 때 파랑새가 관세음보살이라고 간음자라고 얘기 안 해줬습니까? 그래, 맞다. 그랬는데 그 관세음보살 탱하에 보면요, 남순동자가 앉아 있죠. 동자가 이렇게 있는데 파랑새가 염주를 물고서 딱 팔랑팔랑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게 파랑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말 없는 법문을 하시고 남순동자는 들음이 없는 그 법문을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상징적으로 병상노양 삼재하여 병에 꽂힌 부들까지는 과거도 어제도 푸르르고 오늘도 푸르고 내일도 푸르고 암전 지죽은 시방춘이라 바위 앞에 있는 대나무는 항상 봄빛을 띄우고 있더라. 봄에는 푸른빛이죠. 봄에는 모든 풀이 푸르게 피어납니다. 그렇듯이 세상에 미국에도 봄이 오고 러시아에도 봄이 오고 유럽에도 봄이 오고 한국에도 봄이 오고 북한 땅에도 봄이 오고 봄이 오면 푸른 잎은 다 파랗게 피어납니다. 그게 바로 관세음보살의 마음이요, 우리의 본래 마음입니다. 우리 본래 마음에는 그러한 푸른 싹이 그대로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상대에 올라가가지고 홍련암을 보면서 시를 하나 지었어요. 그랬더니 시를 짓더니 내 제자가 또 시를 읊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또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제 의상대라는 시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바라보면 망망대해 지푸른 파도만 일렁거리고 돌려다보면 성성적적 향수의 숨이 정상 이런가. 하음의 찬란한 바다, 법성의 울륭한 광명, 비바람 몰아쳐도 애당초 부동의 자리, 초롱초롱 안강의 등대 은빛 물결에 빛나고 청계의 인드라 매듭마다 닐바나 노래 허공에 사무치네. 의상대에 우뚝 서서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의상대사의 숨결에 쌓여 홍련화 향기에 젖었나. 나무관세음보살. 조금 어렵긴 어렵죠? 여러분들 내가 설명을 잠깐 해줄게요. 바라보면 망망대해야. 바라보면은. 그런데 지푸른 파도가 차 출렁거리고 있는데 돌이켜보면은 성성적적해.
고요한 내 마음, 깨어있는 내 마음, 향수의 수미정상이런가? 이것이 향수의 하엄해상의 향수의 수미정상이런가? 의상대사가 중국 가서 하엄학을 지엄신님한테서 하엄학을 해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대방강불 하엄경에 나오는 그 문수 선제동자 간시엄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엄의 찬란한 바다에서 법성의 월륭한 강명을 쫙 펼치니 그 자리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애당초 부동의 자리라. 부동의 자리는 부동존 열애불이 있습니다. 부동존 열애불은 우리 마음의 근본 자성을 움직이지 않는 부동존 열애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롱초롱한 안강의 등대, 그 등대불은 깜빡깜빡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바로 모든 어부들의 눈이 되어주고 길이 되어주는 것이라. 그게 관세음보살의 마음이야. 그래서 은빛 물결에 그 초롱초롱한 강명이 빛나고 천개의 눈, 천수천안의 그 눈이 온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일깨워주는, 그래서 인드라망 법의 그 강명이 되어가지고 망망대해를 거의 일컬어주는데, 의상스님의 그 의상대를 지어놓고 홍련암의 간시엄보살을 찾던 그 마음속에 살짝 들어가 보니 홍련 빨간 연꽃에 그 마음에 나도 함께 하는가 하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간시엄보살 제일날 오셔서 간시엄보살의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함께 의상대에서 넓은 그 시의 마음에서 홍련아 마음이 되어서 항상 밝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간세음보살이 함께 되기를 마음 깊숙이 염원하면서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승불합시다.